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라는 그 책을 읽다가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그 감옥에 죄수와 간수의 어떤 특별한 사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어느 날 그 간수가 이 많은 죄수들과 함께 감옥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한 죄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어쩌자고 이런 이 계도가 필요한 곳에 그 젊은 날부터 들어오게 되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한 1개월, 3개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또 대화도 해보면서 이 청년이 그냥 너무너무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그 간수가 계속해서 말을 붙이고 이야기하던 가운데 특이사항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거는 이 친구가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나름 생각하기를, 이 젊었을 때부터 가정이 불우해서 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니 취직도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 나쁜 짓을 배우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나름 생각하고 이 친구를 좀 교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로, 그래서 초등학교 책을 가져다가 또 기역 니은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더랍니다. 워낙 성실해서 잘 따라오고 잘 배워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범수로 형량도 다 채워가고 이제 밖에 나갈 즈음 돼서 마지막 간수와 죄수와의 그런 마지막 대담이 있었던 거예요. 너 이제부터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밖에서 만나자. 이런 곳은 절대 너 같은 아이가 들어올 그런 곳이 아니야. 잘 훈계하고 다독여 가지고 이제 너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진 거죠. 그런데 1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수 하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글을 가르쳐 줬던 청년이 또 들어온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 범죄 일지에 보니까 그 죄목이 뭐였냐면 공문서 위조죄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간수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제 묵상하고 강론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스펙이 높아지고 또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고 나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리라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지식이 증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는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1차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기술 축적에 의해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진보를 했죠.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근대화를 통해서 인류는 엄청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윤택한 편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사회와는 다르다 그래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예전에는 100년 만에 지식이 2배로 증대되지만 이제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어서 30년 또 10년으로 줄어드는데,
이제는 1년 정도쯤 되면 기존에 있던 인류의 지식이 데이터가 2배로 증가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눈앞에 현실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정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축적하고 기술을 연마하면 더 풍요로운 사회와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많은 이 현인들과 철학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지식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혜는 지식을 올바른 가치 판단과 또 윤리 기준을 갖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단지 내가 기술만 어떤 인포메이션만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지식이 많아도 사회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는 지식 플러스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질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고보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실천적이고 삶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 그리고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이 나눠지게 됐죠.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경 공부의 지식은 습득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어떤 많이 배운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한 스펙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타나면 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아져야 될 텐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 또 오늘 13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치우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행득의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쪽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지만 야고보 시대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지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실천적인 영성이 올바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행함이 없고 지식만 많이, 성경 공부만 많이 하려는 사람도 문제지만 잘못된 교리와 지식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배움이 없이 올바른 교리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모하게 행동만 하는 사람이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행득이라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 안에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올바른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은 폐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여야지 그것이 올바른 지혜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 말고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을 하는 믿음의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 열심이라든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온유함을 자꾸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 성격 정도로 이해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우스라는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갖게 되는 온유한 성품, 겸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게 생각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온유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함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 밖에서 제3의 세력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것에 의한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지배되는 것,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주로 이런 데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몸에 통증이 많아가지고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는데 약을 먹게 되면 한두 시간 이후에 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내 열이 떨어지고 또 몸의 통증도 사라지고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의해서 내 아픔과 열이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혀를 길들이는 거에 대해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을 조련사의 손에서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이 뭐였어요? 이 치공에다가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또 조련사가 이 고개를 돌리게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말은 이 목에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의 힘에 의해서 방향으로 틀어지는 대로만 경주마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재갈을 통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면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이가.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에게 재갈을 물려주니까 통제가 되는 거죠. 강력한 제3의 힘에 의해서 길들여주고 또한 통제가 되고 지배가 되는 거. 이 온유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제어가 당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성경의 지혜를 나타낼 때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혜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거죠.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지식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하고 또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행함을 하고 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온유함과 정확한 가치 판단,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는 것을 호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호크마의 지혜라고 하는 거지, 어떤 머리로 많이 내가 많은 걸 깨달아서 내가 행할 수 있다, 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컨대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스펙이 좋았죠. 애굽 학문과 애굽의 언어에 능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의도하지 않게 좋은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났죠. 그가 가장 혈기가 왕성한 40세 때 이 동포들의 아픔을 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려다가 패가 망신을 하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립되어서 말할 대상도 없고, 그 혈기왕성한 그 자기중심적인 그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시떨기 불 붙는 나무 아래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랬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못하는 자여서 바로에게 못 가겠다. 거부했죠. 이 말이 사실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말할 상대가 없고 언어를 잃어버리면 말이 아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괌 온누리교회에 있는 김영철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신 얘기가 제가 아직도 재미있게 들은 게 있어요. 괌은 거제도 만하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1시간 안에 다 돌아본대. 한인들도 별로 없어. 미국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 다니는데 아이가 보캐블러리가 늘지 않는데, 어휘가 늘지 않는데, 단어가. 그리고 한국말도 까먹고 영어도 까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사 하나 때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주 써야지만 어휘가 늘고 말도 느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왜 그런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냐면 말이 너무 많어. 그리고 너무 화가 많어. 분노도 많고. 그런데 그를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숨을 죽여 놓으니까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온유함이 뭐예요? 후천적인 거죠. 거듭난 성품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온유해져야 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온유함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지혜의 삶인 거지, 많은 것을 내가 양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 지식이 많아진다 그래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반사 제도가 있었죠. 반사. 이 성경 이렇게 그 차세대를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반사가 막 설교를 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근데 제 순서가 됐을 때 여러 개 막 책을 보면서 뭐 설교집도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 이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ET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룡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ET는 여러분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에 보면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가분수. 손과 발은 굉장히 얇아서 뒤뚱뒤뚱 걸잖아요. 균형이 없으니까. 머리만 지식에 많이 들었지 행함이 없는 ET 신앙이 있다. 공룡 신앙은 머리는 조망만한데 양육도 안 배우고 뭐 배우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행동만 커. 한번 움직일 때마다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겁나, 사람들이. 주방에서라든가 어디서 막 그냥 해집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그냥 완전히 그 폭풍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참된 지혜는 또 거짓된 지혜는 어떻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행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문제가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 한번 그 중심에 가보세요. 누군가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행동이 반드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올바른 진리 안에 토대를 두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죠. 거짓된 지혜. 그런 지혜와 행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드러난대요. 시기심과 야망이 드러나서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혜의 행동에는, 이 지혜는 행함을 강조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행함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세상을 닮은 거래요.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귀적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블로.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디바이드, 나뉘다, 분열시키다, 파편화시키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곳을 가보면 다 하나님적이지 않고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의 동기를 보면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많은 거예요. 이런 행함과 실천은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컨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됐습니까? 많은 15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분파로 나눠진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대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분열의 영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산 가지고 좀 더 선교사님에게 좀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농어촌 교회에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들을, 우리가 좀 자녀들을, 가정을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좀 예산을 좀 늘려줍시다.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분열된 교회는 못 봤어요. 그래, 이런 교회는 봤어요. 우리의 교회 의자를 장의자로 바꿀 것인가, 온누리교회처럼 개인 의자로 바꿀 것인가. 장의자파와 개인 의자파가 나눠져 가지고 분열되는 걸 봤어요. 봄 되면 커튼을 뒤에 하잖아요. 자색파와 푸른 초장파, 초록색으로 하자. 시편 23편 파와 보혈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많이 봤어요. 본질 가지고는 안 싸우는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목숨 걸고 싸워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참된 행함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17절 하늘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 지식에 기반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7가지 덕목이 나와요. 근데 7가지 특성을 잘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성결,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은, 이 성결은 지혜의 본질이고, 화평, 관용, 양순,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이죠. obedience. 요거는 지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편견과 위선, 그리고 선함은 이 지혜의 올바른 판단 기준과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다 똑같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목사가 가운 입고 예복을 입어가지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는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부흥사처럼 중저음으로 목소리 깔고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흉내내면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북이지. 여러분, 성결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포도주를 담그면 그 부유물이 뜨죠. 찌꺼기. 그거를 다 걸러내서 이물질을 없애다라는 뜻이 카도시, 홀리니스예요. 이 말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되면 separated from the world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안에 오고 믿음 안에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런 카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대요. 참된 지혜를 행동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 화평한 곳도 그 사람이 가면 깨져. 그 희한한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아무리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돼. 이게 참된 행실과 지혜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은 편견과 위선이 없대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팔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배타적인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오히려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할 수가 있죠. 폐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포항 죽동 가보셨어요? 죽도? 죽도 어시장에 가면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조개가 있어요. 생물이. 죽어있는 조개와 살아있는 생물을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죽어있는 조개는 안 열려요. 폐사됐기 때문에 닫혀있죠. 살아있는 생물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닫죠.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열죠. 개폐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 교사나 신천지나 구원파가 들어오면 또 닫죠. 이게 유연하게 되는 게 진리의 특징이고 지혜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은 순모임과 공동체 가더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코드 맞는 사람끼리 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혜인 사람은 긍휼까지 있대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녀를 우리 남자가 낳지 않고 여자가 낳잖아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생명을 갖고 있다가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다가 몸이 아프거나 거의 시름시름 앓아가면 남자들에게서 못 느끼는 모성애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내재시켜 준 게 있어요. 자궁이 불탄다라는 게 이 긍휼의 뜻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고통을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자녀가 아프는 걸 못 보는 게 그게 모성애의 특징 아니에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용하고 그들과 교제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이단들이 들어오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순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웰컴하고 사랑의 용광로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나 구원파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진리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리의 파워죠.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한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설교집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전 부지를 짓기 위해서 시내가에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환경에 교회 부지를 사놓고 건축 설계를 맡겼대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어떤 방앗간의 큰 유지가 그 마을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방앗간을 그 마을 있는 곳에 조금 성육신적으로 다가가고자 크게 지어서 이렇게 설계를 맡겼대요. 설계 도면을 같이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설계 도면을 줄 때 그 도면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 교회가 산꼭대기에다 짓고 이 방앗간이 시내가의 옆에다가 좀 언밸런스하게 지으려고 하던 거예요. 조금 진행이 됐어요. 교회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더니 설계 도면이 바뀐 거예요. 당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회의를 하던 중 교회가 분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했대요. 40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지 맞춰봅시다. 40일이 지났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사람들이 A파와 B파가 나눠져가지고 다 응답이 뭐였냐면 산 중간에다가 짓기로. 그래서 산 언덕 위에 교회가 된 거래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른 하늘의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우리에게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해버리면 이런 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내 생활에 지혜가 부족하다. 그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